안녕하십니까. 수요 모임 말씀 선김이 조은경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별로 안 떨리는 사람인데 2주 전에 이제 수요 말씀을 하라는 우경이 오빠 전화를 받고 왜 하필이면 지금 수요 말씀 어떻게 풀어낼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창생이 이렇게 말씀과 그 말씀으로 청년부 그 형제 자매들이 그 성리의 간증이 너무 넘치는 이때에 하필 왜 나를 세우셔서 교회 앞에 선다는 게 사실 좀 엄청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 파일을 이제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요약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부족하고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너무 걱정이 돼서 규순 언니한테 이제 말을 했더니 걱정 말고 목사님 만났을 때 네가 했던 그 간증을 하면 된다. 네가 하나님께 이끌려온 그 인생을 그냥 드려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푸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좁쌀 같은 제 1% 간증이 그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38강 제2장 하나님의 명분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너무 어불성설이라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목사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제가 먹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지체들과 접촉해서 제가 살아간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말씀은 순모임에서 많이 채워 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누구와 접촉하여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지 제가 알게 되니까 지금 제가 먹고 누리는 이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 형제 자매들과 제가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신 예수 안에 목사님께서 전 인류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예수 이 한 사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은 그 예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에 쓰이는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목적이 상실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이제 부친의 계보로는 제가 4대째고 그리고 어머님의 계보로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면 얼마나 애쓸 것이며 그리고 제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께서 믿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한 번도 저에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저를 끝까지 믿으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아버지께서 이제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신학을 했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건축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일생 동안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신앙 생활에 저한테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때까지 그 감사와 은혜로 그 살아가는 모습을 저에게 본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신앙을 엄청 존경하고 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랐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가 대구교회 말씀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저에게 말을 안 하고 아버지가 가창으로 이제 대구교회가 옮겨진 이후에 몰래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어린이 학교 예배도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열래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어린이 학교 아버님께서 이제 어린이 주일 지금 말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 격이죠.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학교 그 말씀도 너무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님께서 이 교회에 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믿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저의 생명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수요 모임에 친정 모친을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다시 대구교회로 온 이후로 어머니께서 항상 수요 모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80평생 살았던 그 신앙을 뒤엎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가시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과 지체들의 그 인격을 너무 사모하는 어머님의 가난함으로 제가 옆에서 엄청 큰 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수모임을 할 때마다 어머님을 너무 그 가난함을 깊이 사는 형제 지체들 때문에 저도 함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어머님이 소망이기도 하고 또 저도 목사님 너무 가까이 뵙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규순 언니의 은혜로 제가 목사님 댁을 이번에 드디어 방문하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큰 은혜고 내가 그 시간이 평생 이제 일생토록 있었던 그 기억들이 영상으로 제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을 뵙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세계가 완전히 갈라진 사람으로 확신이 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앞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파인을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목사님 인격을 직접 보고 누리는 게 훨씬 더 낫더라. 그리고 수요 말씀도 제가 모든 파일을 어머님 카톡으로 다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간이 계실 때마다 그 파일을 열심히 들으시는데 야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파일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았으면 내가 할 말을 다 잊어먹더라. 이렇게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 수모임에 가서 내가 지체들의 그 인격을 먹고 그 간정을 들으니까 파일을 내가 열심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웬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 그 수요 모임에 저랑 꼭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본으로 그리고 저의 동력자로 이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께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사실은 의지가 참 약합니다. 강하게 보이지만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어떻게 보면 좁쌀만큼 약하고 그리고 결단력도 저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약간 유유부단한 성격인데 이런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그리고 저를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서기까지 때로는 지팡이로 저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막대기로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가 더 풍성한 꼴이 있는 이곳으로 이동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막대기로 쓰였던 사람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환경과 이런 부분이 원망스러웠는데 어쨌든 제가 이곳에 이렇게 섰다는 것이 그분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일생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것이 저희 자산이 되고 이것이 저희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종교 안에서는 그 육신의 죽음과 사후의 부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에 멍해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율법 안에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 해보셨지만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태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정도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선악의 양심이 저를 그 심판 가운데 늘 들이는 사람으로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른 죄가 드러나고 다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으로는 제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선악의 지식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에 대해서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선악의 지식으로 인해서 판단과 송사가 끊이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과 연합해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모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죽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다 죽었는데 이제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긴정 같은 이야기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한 인격으로 오신 목사님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의 인격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 인생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던 수많은 지체들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의 삶으로 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 부활의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제 개념 안에 있지도 않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교회 안에 실제가 되어 각 형제 자매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큰 축복을 제가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를 만들어서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실패한 인생 그리고 버려진 인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을 우리에게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운명으로 포함된 모든 인생을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부활 사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현세에 이 살아있으면서 이것을 누리리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 이것이 허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신 한 인격만 남은 형제 자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까막눈인데요. 정말 인격을 볼 수 없는 까막눈이었습니다. 봉사였고 근데 제 눈을 열어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인격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목사님은 왜
우리를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끌고 가실까요? 목사님을 보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서 너무 안달하시는 모습이, 너무 간절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실 때든 목사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님이 그 뛰어내리지 못한 그 예수, 그 운명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킬 너무 간절하게 그 정말 호흡을 다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려고 바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목사님 멀었어요. 하물며 창세기 오빠들도 너무 먼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도 저하고 먼 사람이었어요. 나는 언제 저기까지 가나?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낼 수 있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할 수도 없고 가깝게는 목사님과 연합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운명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십자가에 다 빼앗기고 내려올 수 있는 찬 인격만 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격만 남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 인격이란 말도 전 참 많이 속았습니다. 인격이란 말이 선한 인격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이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만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인격 특허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완벽한 말이 아닙니까?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 특허는 인생이면 누구나 값없이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의 예수를, 아니면 사랑과 희생의 아이콘인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음이 전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애쓰면 애쓸수록 제가 한 발짝 가면 예수는 두 발짝 떨어져 있고, 제가 두 발짝 쫓아가면 예수님은 10발자국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종교 생활을 떠나서 오랫동안 제가 목사님 말씀에 들어왔어도 그 문제가 늘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 자신이 흙인 것도 알겠고 피조물인 것도 알겠고 그것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갈망이나 목적도 알겠고 또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선에서 의로움에 이르겠다라든가 뭐 율법으로 의롭게 이르겠다는가, 이런 노력에서 제가 자유하고 해방하고 너무 안식과 은혜를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긴 했는데 항상 그 문제가 제 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알 듯 모를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이렇게 제가 늘 그 부분에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하게 연합된 그 자리로 내 자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들어도 계속 채워지지 않고 부족함이 저에게 늘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위나 표면적인 것으로 보이고 교회 생활도 생명대로 하라 하는데 도대체 생명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 헷갈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님과 창세기 언니 오빠들을 보면 늘 저 안에는 그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것을 보고 행위적인 것이 제 눈 안에 보이니까. 그리고 함께 살아내지 못함이 또 부족한 부분이 제 자신이 이렇게 알아지고, 또 내게 살리는 영이 없음이 알아질 때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지 못한 늘 부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드러났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까? 늘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에 목사님께서 가을 집회 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이 자리가 나와 예수가 하나로 연합되는 자리구나.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항상 저는 제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순간만큼은
아, 그래,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발견이 되었지만 제 존재 자체가 예수와 내가 절대로 하나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는 제 자신이 포함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포함되더라고요. 모든 인류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누가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자신으로 시인만 되면 나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절대 평생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한철이가 나는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비디오를 찍은 사람이다. 이렇게 신비에 각인된 말씀을 늘 증거하듯이 저도 제가 일생토록 그날을 꼭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저에게 예수와 제가 한 운명으로 만나는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때까지 찾고 계셨구나. 이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에덴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안숙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시작되는 자리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이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대속자인 예수, 나의 죄를 감당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 예수, 그 은혜와 죄사함을 구하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이제 예수를 나의 구속자로 주관적으로 마음으로 신하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임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 이후로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흔들리고 헷갈릴지라도 저한테 명백한 해결이 되는 그 운명, 그 자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다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썰어질 수도 있고 제가 위치를 일탈할 수도 있지만 인생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탈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 기반이 언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지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완전한 예수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서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라질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생명은 자란다고 한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가진 그 영에 대해서 이끌림. 부활은 생명을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아들의 명분에 이를 때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운명 안에서 세상의 모든 송사를 이겨내고 승리한 요즘 뜨겁게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한철이 또는 선미, 귀경이, 진영이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 목사님, 그리고 그 생명을 그대로 유정받아 형상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이것을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보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거룩한 영은 삼일 하나님의 적응을 위한 그의 흐름이다. 거룩한 영에 의해서 하늘로 인정받게 되셨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 안에 체현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아들은 부활한 그 영 안에 실제화되셨으므로 그 영을 실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 사실은 영과 육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원선이 오빠에게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확실히 갈라졌습니다. 육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 모든 것, 그건 육입니다, 그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인격과 연합된 그 모든 삶은 영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거더라고요. 근데 영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쉽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상으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 부활한 그 영으로 우리에 도달해서 우리의 생명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가 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그 지체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목적자로 살지 못해서 방황하고 유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구역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고, 또한 살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또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그 신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 안에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IMF가 오고 남편은 이제 울산에 발령받아서 울산에 가고, 저는 이제 그 IMF니까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뭐 전세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연년생인 아들들을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제가 꿈꾸던 그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 이제 명성교회가 항상 신년이 시작되면 일주일 동안 금식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거는 남편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1살, 2살짜리 애들을 재워놓고 문을 잠그고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갈 때 제한테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딱 가니까 제 안에서 무슨 찬송만 나오냐 하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송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제쳐두고 그 찬송만 늘 부르고, 도대체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게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3월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이 나가서 저도 울산으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해 3월에 제가 예전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모교에서 청년부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홈커밍 데이를 청년부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시간이 되면 와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가 이제 3월 초기 때문에 제 생일도 있고 이래서 이제 엄마도 보고 뭐 여러 겸사겸사해서 이제 아이 둘 데리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던 그 송 목사님께서 저희 모교회 청년부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 사경회 때 윤동이 오빠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김윤동 오빠를 그 강사로 초빙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3번에 걸쳐서 베드로 강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 말씀은 제가 놓쳤고 두 번째 말씀부터 이제 듣게 되었는데, 윤동이 오빠가 그때 무슨 말씀 했는지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딱 기억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십자가로 가신 예수를 부인한 것은 그를 배신한 것도 아니요 두려워서도 아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로 이끌려가는 걸 보고 자신이 전혀 그를 모르는 사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날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룟 유다를 빼고 베드로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11제자 중에. 왜냐하면 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그 공생애를 보냈더라면 나는 두려워서 혹은 무서워서 또는 어떠한 이유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는데, 일평생 처음 들은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 예수,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예수를 그러면 나도 모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제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 강사를 누가 초빙했냐고 제가 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회장을 하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한 송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초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이 좀 다르나? 왜냐하면 이때까지 듣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윤동희 오빠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때부터 제가 울산에 시간만 되면 그 목사님과 창세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와,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나. 그냥 창세기 그 창조의 말씀은 저한테 역사적인 건 사실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는 챕터였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구나. 이게 저한테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너무 까막눈이라 보니까 정말 봉사가 코끼리 더듬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이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가면 이 말씀 하시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좀 잡을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에 대한 응답이 제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제가 했던 종교 생활을 다 끝을 내고 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목적대로 내가 살고자 다짐해서 그 목사님이 이끄는 교회에 따라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축복에 대한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가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리라, 이렇게 그때만 해도 힘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복음을 한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친구의 인생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저에게 어떻게 쓰였냐 하면 저에게 성목사님 교회에서 대구교회로 제가 옮겨지는 계기가 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쓰이고 간 친구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교회가 커질수록 제가 그 친구의 목까지 살아내야 되는 빚진 자로 늘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대구교회 오는 길이 막혔습니다. 열해 동안 대구교회를 떠나서 좀 방황을 하다가 다시 7, 8년 전일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성목사님 계신 교회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남편이 제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성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제가 교회에 가는 것에 많은 지원을 하고 배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니까 남편이 제가 가는 길에 발목이 잡는 사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도무지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끌고 가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모든 방법을 이렇게 썼는데 안 되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지더라도 내가 교회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긴 했었어요. 남편이 또 그걸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친정아버지가 그때 병환이 오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또 모태신앙으로 제가 살았던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 종교적인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남편을 버릴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런 제 자신이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교회 가서 세상과 나와서 싸웠노라, 내가 이겼노라, 성전보를 딱 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사람인데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딱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때껏 하나님 위해서 산다 한 것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렇게 이러지도 못한 상황에 이제 원망도 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세상도 떠나고 마지막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던 종교적인 의로움도 떠나버리니까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있던 제가 존재적인 목적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세상에서 무너진 자존감이나 뭐 능력의 세상에서 내가 버려진 거, 내가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거,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세월을 낭창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가지 않는 것 이외에는 제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 이외에는 남편과 크게 싸울 일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안 가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남편과의 관계는 그럭저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또 그럭저럭 잘했습니다. 뭐 세상에 나가서 밥 버는데 그만한 능력을 주셔서 근데 무엇을 해도 무엇을 보아도 잠깐의 기쁘고 만족은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충만한 만족이나 삶의 재미가 사실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저는 소망도 없고 제 자신에 대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이제 보다 못한 남편이 제가 좀 불쌍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첫 기일이 지난 이제 4년 전 9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네 교회 안 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성목사님 교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모산 교회를 가게 되면 남편과 또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저한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교회 유일하게 연락처가 남아있는 호영이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오빠한테 그 오빠가 이제 어제 만난 사람처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만난 오빠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냐? 그래서 오빠 잘 못 지냈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나? 오빠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교회 오면 된다. 와야지. 그러면서 수요 모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호영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죽고 부활한 그 운명이 영화롭게 보이면 우리는 영화롭게 보이는 그 운명을 먹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소망, 세상의 의로움,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죽고 다시 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이 영광스러워 보이면 나의 어떠함은 저절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들의 생명이 지체들의 어떠함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가운데 있던 나는 점점 사라지고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생명은 느낌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이라고 말한 것은 그 느낌에 대한 반응을 말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 죽은 자가 되면 그의 반응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세상의 명예에도 반응을 하고 성공에도 반응을 하고 옳음과 그름 안에도 반응을 하고 자존심에게도 발끈 반응을 하고 지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솔깃하고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반응들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다시 돌아온 그해 9월에 목사님께서 그 주일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살리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 사람을 살리는 영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도 없는 그냥 흙덩어리 같은 존재로 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삶들이 그것이 이스마엘이었구나. 그리고 남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종교적인 의로 남편을 죽이는 사람으로 또한 남편과 함께 연합하지 못한 사람으로 적나라하게 그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남편에게 정말 이기적인 사람,
일 수밖에 없고 아내로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 밥도 잘 안 해주고 일한다고 바빠서 남편의 요구도 잘 안 들어주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남편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저의 죽음만 보였습니다. 제가 교회 가고 싶은 걸 남편 때문에 못 갖는 죽음, 그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못한 그 죽음, 제 죽음만 열심히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당신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도 없고 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것들 아는 그런 가난함도 없고 뭐 이러면서 제가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저에 대한 그 하고 싶은 어떤 뜻도 있을 거잖아요. 저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내려놓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배려해준 남편의 죽음이 저의 그 강하디 강한 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이었던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남편이 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인데 아침에는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함께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을 적용함. 그 영을 접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한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죽고 부활한 그 영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을 보면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면, 그분의 인격이 지체들 안에 나타나면, 그 인격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보이면 우리가 보기만 봐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독이 빠진 노뱀을 보면 보는 즉시 병이 낫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자극해서 그 느낌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같이 우리도 그 영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과 순생을 통해서 또는 지체들의 관계 안에서 제 자신이 드러나고 씻기워지고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워가면서 날마다 조성되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제가 교회에 오는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생활을 통해서만 지체들을 만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촘촘하게 짜여지는 관계성이 크게 아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배가 부른 사람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성격도 뭐 그런 대로 원만하고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순생활도 그냥 무난하게 해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뭐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었거든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또 말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체들 그냥 보고 좋다. 그리고 언니 아빠들의 말씀이 너무 좋지만 그 인격들 너무 사모되지만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맺는 것에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딱 깨놓고 말하면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뭐 조금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어찌할 수 없지 않나. 순환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누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 목사님 창세기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생명의 역동성이 없는 그냥 채소였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옆에서 그런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한 지체로 말미암아 찔러서라도 나를 끌어서라도
관계 안에서 짜여질 수밖에 없도록 그 부활한 인격들과 접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지체들이 지금 너무 감사가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욱 찾는다고 관계 안에서 짜여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정말 한 몸이구나. 내가 한 지체와 막혀 있는데 모든 지체가 그것으로 흐르지 않는구나. 이것을 제가 알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는 지체들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로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저한테는. 내 옆에 함께 살아주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이끌어주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특히 밀양이, 영재 언니, 명숙 언니, 은영이, 금영이 이 가난한 5 여인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한된 환경으로 토요일 목사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했거든요. 근데 이런 저를 위해서 자신으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여주시는 원선이 오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살리는 영으로 저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규선이 언니,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어머니와 2 아들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의찬이 오빠, 그리고 함께 오는 희원이 자매, 그리고 어머님의 가난함을 깊이 사고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영수 오빠 부부, 그리고 성숙이 언니, 등란이 언니, 영란이 언니를 비롯한 수요 순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어느 날 순장으로 세워서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경험하게 해준 그런 기회를 허락한 병훈이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중심부 식구들, 그리고 현재 연합순호를 짜여진 순원들, 이번에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대표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2 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육신적인 엄마의 자리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헌신적인 엄마도 아니고 일을 늘 해왔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그냥 방목해서 키웠거든요. 근데 이런 저를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 참 찾기 힘들다, 이렇게 저를 존재적으로 받아주고 표현해준 멋진 2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에서 사실은 말씀 모임을 시작할 때 그냥 함께 했으면 좋겠다. 사실 약간의 위압의 성격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권유에 정말 군소리 없이 참석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2 아들에게 교회에서 받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인격과 교회 이외에는 사실 제가 세상적으로 물려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세상의 명예나 그런 것도 제가 물려줄 게 별로 없고, 세상의 이름도 없고, 근데 이것이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아들들이 아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어떤 다름을 보고, 말씀의 다름을 보고, 혹은 사람들이 또 좋아서 따라온 길이었지만,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비밀을 정말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표현해 주시니까 저같이 우둔한 사람, 또 까막누는 사람에게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가신 이 글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포함되어 가는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이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로 확정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점점 더 부활의 삶으로 확정될수록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더욱 확정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역행되는데 너무 진실입니다. 이미 확정되셨지만 온 세상이 다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도록 확정되시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지 몇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오빠들 그리고 수많은 지체들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정되어지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소집되어 온 사람입니다. 입양 통지서를 받고 우리 모두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의 죽으심에 소집되고 그의 부활에 소집된 사람들입니다. 소집되었으니까 소집하신 분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수양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어떠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시니만 확실하게 알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운 세계입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누구십니까? 나의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나의 애씀과 그리고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운명에 네가 포함되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그려질 때까지 제 안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분의 형상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죽은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그 인격으로 오신 주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씨를 저희에게 뿌리신 목사님 그리고 말씀과 인격으로 저를 빚으시고 저를 그 인격 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제 앞에 계신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을 향해서 또는 아들들을 향해서 제가 자랑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당신이 일으키심을 통해서 당신의 일어나심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고 당신의 높여지심을 통해서 함께 높여지는 이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당신께서 우리를 찾으심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전에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느끼고 접촉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황홀하게 하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당신을 보고 느끼고 만지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의 노선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의 목표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상세하게 부활의 체험을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놀랐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누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모든 사람이 특히 나에게까지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분의 진심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오늘 너무 분명하게 그 자신이 어떻게 구속되고 부활 안에서 발견됐는지를 증거해 주신 누님에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예. 네, 오늘 간증 중에 어머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가족분들이 오셨고 또 누님을 통해서 30년 만에 다시 교회를 오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분 20년 만에 오신 분도 있다 하니까 그분 얘기도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먼저 예, 나오셔서 예, 나오시면 됩니다. 예. 예, 박수로.
말주변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자꾸 하락해 왔는데 저도 맹야와 같이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은 사람이라 그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지만은 이 교회 와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형제 자매들의 그 인격을 보고 그 사는 그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먼저 목사님 찾아갔을 때 목사님께서 가시더라고. 과거에 있던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뭐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받으러 가고 이래 하던 우리들인데 그것을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없어지는 걸 그걸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런 게 없는 것이 굽이 갈라진 게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말씀에 굽이 갈라진 것 같으면 그게 없어진 게 굽이 갈라진 건데 이제 우리 길이 바뀌어졌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믿던 예수는 모르던 예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목사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함께 했다 하는 증거라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우리 손자하고 우리 사위가 이래 와줘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은 사위하고 손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누리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그래 이곳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굽이 갈라져서 이래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천국 가서 뭐 그 한다고 그래 여기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율법에서 또 자유함을 얻었어요. 전에는 뭐 기도 빠지면은 죄지은 걷고 또 어디 신방 갈 때 못 따라가면은 그것도 죄지은 걷고 하나님 앞에 늘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아무 문제 아니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만 알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늦게나마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 아드님들하고 나와서 좋은 말 하실 필요 없고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드님들도 나오셔서 오늘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엄마 모습을 좀 봤을 것 같은데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예, 반갑습니다. 늘 그 말씀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석은 못하지만은 참 많이 감명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제 뭐 믿고 다니거나 좋아하진 않았어요. 어릴 때 좀 끌려가는 느낌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끌려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부터는 이제 좀 몸도 크고 머리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싫어하는 교회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실제로 안 갔어요. 여태까지 그 대학생이 되기까지. 최근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찬희 삼촌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가지고 많이 이야기도 듣고 하던 찰나에 마치 어머니께서 이제 그 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이제 살아오셨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경험해 본 계기가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고 오늘 어머니가 말씀 전하신다고 해서 저는 왔는데 오늘 말씀 전하진 않고 은혜 받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꼈고 네, 사실 저도 형처럼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교회에서 계속 끌려갔었는데 어릴 때는 말씀이 안 들리고 뭐라 말해도 한 개도 안 들렸었는데 제가 형처럼 중학생 때까지만 가고 고등학교 때는 안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전도 받아가지고 성사중보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이제 삶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것도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약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사소한 거에도 그냥 감사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어머니 그냥 은혜 받은 말씀 듣고 되게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원래 저는 은경이 언니보다 2살 아래고요. 언니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같이 다녔었습니다. 같이 다녔고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 되나 비슷한 시기에 성현동에 교회에 있을 때 뒤에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하고 조용히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저도 언니와 비슷하게 좀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1월 8일 날 목사님 뵈러 갔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신 게 아니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신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사실 20년 전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호련히 와서 효영이 오빠 말씀을 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흑의 말씀, 씨의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직접 연락드리고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가 또 어머니가 조금 아프셔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오빠를 아직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는데 효영 오빠 감사드리고 그때 맛있는 또 음식을 해주신 애식 언니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2년 반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대부분 좀 낯이 있고, 예, 그래서 일단 여기 서는 거 조금 그랬었는데, 반가운 여러분들 뵙는다는 그 단순한 생각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경이 언니 말씀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네, 조금 더 또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언니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순보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